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대가 먹는 것이 그대이다. 이 속담이 있어요.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실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대가 먹는 것이 그대이다. You are what you eat.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또 육적으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몸을 침범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그것이 우리의 몸도 이루고 우리의 영도 이루는 것임을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고 말씀을 바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받을 때에만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큰 약속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또 그냥 지극히 큰 약속이 아닙니다. 보배롭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 엄청난 대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안에 그것을 보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날 참으로 유행하고 이 세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오락거리와 즐거움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접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누군가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거 뭐 채널을 저는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단어가 이제 온 세계적인 언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떤 때는 세계적인 말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참 올리기조차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잘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음식을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주신 모든 음식을 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할 수만 있으면 단순하게 요리해서 먹었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말 좋은 영양소와 힘과 생명을 줄 터인데 그것을 변질시키고 거기다가 화학제를 첨가시키고 방부제와 온갖 이상한 것들을 첨부시킨 것 그거 조금만 먹어도 해로울 텐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많이 먹고 그것도 자기 혼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것이 인간의 눈에는 즐거운 오락시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이것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징조 중에 하나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웃 나라 이런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멀리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줄을 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10인분에서 50인분까지 먹는다고 그래요. 말이나 됩니까? 죽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육신의 성향이라든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냥 쫓아갈 것 같으면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단명을 해요. 설사 조금 더 산다 할지라도 좋은 질의 생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의 영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몸의 행실, 몸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몸이 추구하는 것을 죽여버리면 산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살고 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장소부터 얼마나 초라한, 오늘 아침에 본 그런 궁전이 아니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옷도 없으셔가지고 통으로 짠 옷을 입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시험, 인간의 식욕을 몸소 그것을 극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광야로 가셔서 맨 처음에 하신 그것이 극복하신 것이 바로 식욕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잡수신 것은 정말 보리빵 아니면은 생선 이렇게 단순한 음식을 잡수셨을 텐데 그것조차도 제한하시고 40일간 우리를 위해서 금식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오늘날 우리 주위에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논제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그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생각과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병들었고 온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성한 것이 없고 상하고 터졌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아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을 때에는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고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병든 생각, 이런 찌꺼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찌꺼기가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의의 백성, 신실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들도 혹시 찌꺼기가 있습니까? 찌꺼기들을 먼저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거를 채워놔야지 찌꺼기가 가득 찬 기기들 싹싹 다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린 다음에 쓸모 있는 것, 유익한 것들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싹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초청이 있어요. 먼저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악한 길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것까지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께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먼저 버리라고 하세요. 불의한 모든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불만, 의심,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린 다음에 그런 생각들, 어두움의 생각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올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악을 먼저 씻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후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겼을 때, 또 과거의 모든 것들, 어두운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변해요. 물질계에서 그런 것과 같이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썩은 웅덩이가 되든지 아니면 생수에 같이 흐르는 시냇물, 깨끗한 샘물에서 먹은 그런 생수를 담은 그런 그릇이 되든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본성에 활기와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지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대가 먹는 그것이 바로 그대라는 것이 여기 어떤 분이 그림을 참 잘 그려놨어요. 그 옆에 왼쪽에 보시면 먹은 음식이 들어감으로써 몸이 그렇게 먹은 음식처럼 그렇게 뚱뚱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먹은 음식이 참 깨끗하고 초록색이 많죠? 붉은색도 예쁜 색깔도 많죠? 그렇게 몸이 변했어요. 보여주신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먹는 그대로 이렇게 몸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참 그 귀여운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바로 영적으로도 이래요. 육적으로도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영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테레비가 없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도. 근데 테레비가 있는 분들도 무조건 채널을 막 아무거나 꾹꾹꾹 누르면 별그림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 유익한 정보가 채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보니까. 혹시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섬기기로 날마다 순간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저녁 때 2번 갖고는 부족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기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과 명상의 주제로 삼으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그대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영감과 신령한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또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인물이 의인이 어떠하고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이 어떠하고라는 것이 생각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말이 그거에 근거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육체 연습이 사실은 이런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이 사람들은 사실 육체의 연습은 엄청난 이 선수들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습관과 모든 것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 사람은 그만큼 연습을 투철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건의 연습,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은 생각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처럼 아무데나 날아가고 아무데나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훈련을 시키고 제어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의 생각들은 하늘의 사물들과 거룩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고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명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래서 명철하고 싶으면 주님의 법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주의 증거를 묵상할 때 그 명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스승보다도 더 승하다고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을 얻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연관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또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 이 모든 것이 연관이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마당에 아니면 저 길바닥에 산속 어디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었다라는 것을 어디 근처에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근처를 열심히 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보화보다도 보배보다도 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행사들, 주님에 관한 것들을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깊이 그냥 한번 읽으면 스쳐 지나가는 그냥 바람 같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해야 돼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그 성경을 우리 포켓에 넣어갖고 다니는 습관은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혹시라도 뭐 일할 때 무겁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종이에다가 한 성경절이라도 적어서 그것을 묵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울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진단하는 그런 우울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율법책을 묵상할 때,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는 귀한 약속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셨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 있지 않습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래서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안팎으로 어떤 회방이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명상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얼마나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세상 길을 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 주의 법도를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기사들, 놀라운 일들, 또 창조의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기도와 명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놓고 묵상하고 명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침범해 와요? 어두움의 사자가 우리를 둘릅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두운 생각으로 차게 되니까 마음이 어둡고 모든 불평이 나오고 분란이 나오고 또 미움,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러한 그 어두움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봤을 때 무슨 예수님이 식인종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을 또 풀이를 해 주십니다. 53절의 말씀을 63절에서 그 뜻을 밝혀주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영을 살리는 것. 우리 영이 살림을 받으면 우리 육체도 살아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약들이 많고 이 세상에 치료법이 많습니다. 근데 그 치료법들은 주로 한계가 있어요. 육신만 치료하면 곧 그 육신은 다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영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이 먼저 치료를 받을 때 또 병행을 해야 할 때 그 영과 육이 살아나지 그 육에만 그 무게를 뒀을 것 같으면 다시 그 육은 얼마 지나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살림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얼마나 귀중한 초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이 하여 주는 생수다. 그것은 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생수가 우리 생각 가운데 생수와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떡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도 역시 떡과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떡과 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생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갈 때 여러 구절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작은 성경에서 한 구절만 딱 펴서 어떤 절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더 의미를 두신 그런 구절을 딱 택하여서 그것을 묵상하고 명상을 할 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가운데 제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 세상 죄를, 나의 죄를, 내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세상 죄 대신에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대신에 가져가는 이라고 해야 돼요.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각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왜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평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극과 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우리 생각에다가 항상 새가 날아와서 우리 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의 오락,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오락을 찾아가지 않겠죠.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생활상 염려, 또 고민, 비통, 또 다른 사람의 결점, 또 자기의 결점,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런데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고 여기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결한 원칙과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정로에서 벗어난 모든 엉터리 생각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먼저 털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 고민, 비통, 다른 사람 결점, 자신의 결점,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을 탁탁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돼요.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염려는 우리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초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함을 받고 위안을 얻는데, 그런데 무엇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려요? 묵상, 경성,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심한 결핍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해요.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경성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 예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 83쪽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는 추천을 하세요. 우리는 그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려 놓을 때, 우리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은 더 굳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 격발이 되고, 또 그분의 영에 물들게 되고, 정말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할 것 같으면 십자가 밑에서 무슨 공과를 배워야 하냐면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빌립보 4장 8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과 묵상은 사단의 암시들에 대해 영혼의 통로를 닫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계속 암시를 줘요. 추측하게 하고, 엉터리 생각하게 하고, 주로 이제 추측이죠. 뭐 이렇게 실제 우리가 사실 실제를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직접 내가 참여한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수 있고, 아니면 나머지는 사탄의 암시들이에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이런 걸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그러한 열성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회를 사랑하고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켜라는, 이거는 이제 이 영감의 글을 쓰신 분의 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그 일부 내용을 거기다 넣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꼭 뭐 아들에게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게 타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원한다면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서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나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명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실한 일들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지인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들에
주제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귀한 특성들 위에 머물도록 해야만 하며 아멘. 그분의 말씀에 그 부여한 약속들을 묵상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들에 대하여 명상을 해야 한다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보다 더 최고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부여한 약속들을 명상할 때 정말 우리 사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래서 경건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 특권이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바로 만난다면, 올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것 같으면 영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영생은 미래가 아닙니다. 진행형이 되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의 사명을 묵상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 주제들을 명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기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융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해력이 열렸었더라면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영원한 내세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의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고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영을 투자했을 것 같으면 여기서도 열린다 이거예요. 여기서 열린 사람들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부조와 선지자들 가운데 열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이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천사분들을 볼 것 같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들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사분들과 연합하여서 천사분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이 주제, 과학 중에 과학, 이 구속의 주제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몰입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채울 것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아서 정말 살리심을 받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곳에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주님의 형상대로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영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건만,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는 그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온갖 짓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현재도 온 세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놓은 이 올무를 피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셨사오매, 주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운 것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체험을 받아서 우리의 가는 길이 그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고 항상 말씀 대신 예수님, 그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 경건의 비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 날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 육체도 회복함을 얻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